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망대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듬직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듬직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신뢰가 가서 믿고 맡기게 됩니다. 맡겨놓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제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벼운 인상을 주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듬직한 사람이 될 때 중요한 일도 맡게 되고 인생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표현을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견고한 망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성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고한 망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깨달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자기를 다스린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견고한 망대 같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란 건 생각이 자꾸 흔들려요. 내게 유익이 오면 또 이쪽으로 흔들리고, 또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사람은 그래서 어찌 보면 생각하는 갈대라,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죠. 사울왕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또 겸손의 미덕까지 갖춘 사람이고 집안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모로 볼 때 그는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왕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 왕을 맡은 이후로 그의 삶은 점점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 나중에는 마귀가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끝내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여러모로 좋은 면을 많이 가진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 점이에요. 결국 자기에 대한 신념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정신병자들은 그 원인을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만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망대 같은 자가 돼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리에게 떨어진다. 참지혜를 버리고 자기 소득 때문에 무리를 떠난다. 이건 떨어진다 그래요. 갈라진다. 이건 떨어진다. 떠나버린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마치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속에 있는 정당을 때로는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결심과 결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점 호도하지만은 어찌보면 대명분은 구실은 분명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견고한 망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는 자에게 어떤 결론이 나느냐? 바로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 능력도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견고한 망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 분명한 주장이 없고 자꾸 흔들리고
어떤 유익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유익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또 뭐 좀 장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왔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교회 가서 더 잘 섬기고 잘하면 전부 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이익에 이끌려 갈라지기를 좋아하는 건 결국 이익도 없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와 같이 견고한 사람은 자기 이익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자기를 잘 다스린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9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해서 못해요. 그리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게으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항상 자신의 일에 깨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인생의 성공자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면서까지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것도 부족해, 또 저것도 부족해, 내가 이런 환경과 내가 가진 성격도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대로 있지는 같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뭐 뛰어나고 잘나고 잘되고 높이 있고 그런 사람이 가진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나이가 40일 때 능력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족의 주도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이 살인죄를 지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미디안에 나가서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키우는 시간이 얼마나 40년 동안 여러분 길어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양하고 40년 놀아보십시오. 양처럼 돼버리는 것이 입이 굳어지고 나이가 많이 돼서 힘이 없고 어떤 비전과 꿈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우리 민족 애굽에 있는데 그 애굽에 있는 민족을 내가 인도해내라. 아니 내가 그때 애굽에 도망 나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간들 내가 그를 변론할 만한 언어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건강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아론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셔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로 모세를 사용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가진 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니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하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무를 일으키고,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옥에 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다 감당하니까 옥 안에서도 총무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꾸고 그 꿈은 술사와 꿈 해석자를 다 불러가지고 해석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농경 정책을 잘 쓰므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이 굶어주지 않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진 거 있어. 오직에서 형제간에 팔려나가고 구덩이에 가득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를 살고 감옥에 가서 들어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과 특심으로 하면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께 불려서 사용받았다는 얘기를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게을르지 않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견고한 망대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자가 돼야 돼요. 잘 중심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다스리는 작은 이익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견고한 망대 같은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다 사람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어찌 보면 참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고 또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다 배려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견고한 망대로 서는 자들은 사람을 얻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 19절의 말씀 보면 어떤 나오냐? 형제가 먼저 나와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형제와 적이 되는 후에는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는 게 더 쉽다. 그만큼 여러분 이 형제 간의 다툼과 시기가 원수가 되면 풀 수 있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 여러분 그런 견고한 성보다 더 강력한 토대를 갖춘 사람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형제우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가 먼저 형제간 관계예요. 집안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고 또 우리 가족들의 관계고 이 관계가 돈독히 서 있어야지 여러분 이 악한 어려움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우타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 고향에 보면 그 집은 남자만 4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형제간의 단합심이 좋은지 우리가 조그만 아이 때려놓으면 내가 맞아요. 왜 그러니까 형제간에 딱 뭉쳐갖고 달려들면 아무도 누가 거기에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집 애들은 건들질 않아요. 왜? 형제간에 이렇게 우애가 돈독하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 동물들이 잘 뭉쳐있고 하나가 되고 합이 되면 여러분 어떤 그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지 못해요. 그 누가 침입하냐? 꼭 뒤에 하나 떨어진 거, 조금 부족한 거. 여러분 그걸 갖다가 꼭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 우리는 인간관계란 게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우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명한 아내를 얻으면 어려움에 벗어나게 되고 삶에 있어 대처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것은 인생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전투를 할 때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큰 부유한 분홍인데 그 집을 다 지켜줬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면 그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지켜줬어요. 사무엘상 25장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윗도 사울왕의 쫓김을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고 그 군대가 다 고통을 당하고 물이 없어 낭망을 당할 때 다윗은 옛날 그가 도와줬던 그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발이 분명히 청을 들을 것이다. 왜? 그때 우리가 그들을 잘 지켜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좀 원조 좀 해달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나발이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면서 이런 방구 딱 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속이 상했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지. 세상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법이 어디냐. 내가 지금도 속이 상하고 어렵고 힘든데 가만히 있겠냐 하면서 다른 사람 쳐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정치하자. 그리고 쳐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아내 아비가일이 안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서 아비가일이 그냥 불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 앞에 꿇어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모든 요구한 걸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내의 지혜로운 현숙한 현명한 그 아내의 판단이 결국 그 집안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육축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모습이 바로 견고한 성품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도 잘 만나야 돼요. 내 이웃의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믿음으로 세워줄 사람이 있는 거지. 나를 믿음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잘 분별하고 판단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세워준 사람 같으면 여러분 끝까지 나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속에 산다니까. 여러분 24절의 말씀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냐. 이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유익하는 친구.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있어야 돼요. 친구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함께 합의되고 그래서 함께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친구의 관계와 가정관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고 30절의 말씀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친구든 여러분 배우자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어때요? 나갔지만은 나중에 친구네 속아서 다 허랑방탕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친구 떠나버린 거예요. 있을 때는 친구들이 좋다는데 내가 없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어때요? 다윗이 왕으로 간택을 받았을 때 사울왕은 다윗을 다윗이 없으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는 놀라운 역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사울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이야. 그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을 살려주는 놀라운 친구의 우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이 다윗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좋은 친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냥 친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어떤 친구를 갖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얻는 것은 큰 산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요즘 정치가 어려운 걸 보면 같이 함께 있던 친구들이 배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걸 인간사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처럼 경관자를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 바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교인들을 그럴 거예요. 세상의 사람 친구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하냐? 바로 교인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얘기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같이 교제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몇 년 또 몇 년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를 지나가면 남는 사람 누구만? 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 다 끊어진 거예요. 좋은 친구들 다 끊어진 거예요. 왜? 믿음 안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이분들이, 이 교제들이, 여호와 저놈들이 함께 은혜를 입고 교제할 그런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권면하고, 다 승리하는 의에 멸류관을 쓸만한 그런 믿음 자리에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로 모시고합니다. 깨다 손을 잡아줘야 돼. 경관망대 같은 사람들 서로를 손을 잡아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관망대와 같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명예가 있는들, 여러분 내가 부유한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들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모래를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놓은들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란 건 뭐냐? 바로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자에 쭉 얘기했던 경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전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갖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14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를 세울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늘 알아는 지혜를 얻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이 어때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잘못된 신앙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높아지면 사람을 무시하고, 조금 가진 거 있으면 사람을 폄훼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그러나 신앙 안에 잘 접목된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2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만은 망하고 겸손하면 종기를 얻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적으로 보면 겸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지게 되고
또 조금 얻어지면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겸손하신 원인은 그러면 하나입니다.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발견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뭐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권력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은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바로 돈이에요.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긴다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됐다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초질간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일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부족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외형이 크게 훌륭한 사람이, 그리고 그 집은 부자의 집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통을 주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서 도상으로 지나가다가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됐고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이 변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교만하고 가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냐? 얼마든지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다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했으면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명예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지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종교적 행위를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신 그 주님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들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자를 더 높이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오신 걸 정말 환영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고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에요. 아니 선하게 살더라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말씀을 2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게 흔들리고 삽니까? 아니면 비전의 꿈이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치우쳐 삽니까? 아니면 견고한 망대같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바라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이 주는 지혜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가 바로 경관망대가 된 사람이에요.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바로 이 사람이 경관망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관망대 같은 사람이 다 이루어져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망대 같은 존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중에 이루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